오늘 새시대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 아합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니 그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합 왕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가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 아합 왕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바알에게만 섬기면서 바알에게만 풍요를 바라고 예배하고 절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합 왕은 바알 신앙을 아예 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따르도록 그렇게 거짓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물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향하여 예배하고 헛된 것에게 절을 하는 그 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농사를 지었을 때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는 분은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바알 앞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바알이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멈추시고 가뭄을 주심으로써 바알은 헛된 신이고 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합과 백성들은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아합 왕에게 진짜 참신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자, 3년 6개월 만에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 엘리야 진짜 이제 나타났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이제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선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아합 왕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 탓을 하고 내 탓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하고 딱 대화하기 싫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 잘못해서 지금 온 가뭄이 있고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 니 때문에 온 백성이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대화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아합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하방에게 보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아하방이 그래도 자기의 죄는 깨닫고 좀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엘리야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하방은 오히려 엘리야를 더 비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정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음이라.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이 일어난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가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하방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알지 못하고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우리만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너무나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곧 가인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은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아합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불화가 있고 사실은 알고 보면 나 때문인데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주위 사람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내 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불평을 한다면 그것이 꼭 아합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밖에서 그 원인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 가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한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알지 못하는 이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진짜 참신이 누구신지 직접 눈으로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그 대결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분이 참된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누가 진짜 참신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이 엘리야와 그리고 온 백성이 왕과 함께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누가 진짜 참신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는 진짜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만 따라라. 왜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뭇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바알에게 두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다리를 쫙 벌리고 걸어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걸어갈 때 똑바로 서서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데 한쪽 발은 저 왼쪽으로 한쪽 발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하고 걸어가면 그 모습이 참으로 우습고 엉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리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바알 신앙을 두고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을 머뭇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도 같이 섬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하고 또한 바알이 비를 내리고 또 풍요로움을 주고 전쟁도 막아주고 그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에게,
아침에는 하나님께 저녁에는 바알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엘리야가 외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참되게 섬기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에게만 섬겨라. 양쪽 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외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이냐?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참신인지 아직도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었다가 혹시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었으면 그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바알에게 붙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립을 지키고 누가 신인지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결과를 보고 우리는 행동하겠다.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머뭇거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바알을 섬기는 것이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 머뭇거리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발을 걸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필요해서 양쪽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머뭇거리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평일에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께, 평일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양다리, 머뭇거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탐욕 없이 늘 양보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 평일에 세상으로 나아가면 누구보다도 탐욕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벌어보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남에게서 착취하면서까지 내 부를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뭇거리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술과 담배를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정말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세상 밖에서는 정말 그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매일매일 그 술과 담배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필요한 그걸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게임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밤새도록 시간을 허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게임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요즘에 누가 남편과 아내만 보고 살아가느냐.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고 또 밖에서는 모르게 이성 친구와 만나고 재밌게 산다. 왜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충실하게 살면서 그 가정 밖을 나오면은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은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른다면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머뭇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도 놓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세상에 발을 걸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 다 내어버리고 그 발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두 발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바알이 주는 그 풍요로움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펼쳤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을 합니까?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물을 올려놓고 바알의 신을 부르면서 막 춤을 춥니다.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알 신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바알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 신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예,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모습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손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이 왜 이렇게 한 손을 들고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들 꿀밤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입니다.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 손에는 번개가 들려 있습니다. 저 번개를 던질 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러한 신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단 위에 번개를 내리쳐서 불꽃이 튀기는 그것이 사실은 바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그 신, 번개를 쳐서 이 제단을 다 태우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바알 선지자들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바알 신을 부르고 예배하고 뛰놀고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전 내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저녁까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바알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줄로 믿었고 풍요를 줄 줄로 믿었고 내 삶에 진짜 행복과 기쁨을 줄 줄로 믿었던 그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되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들 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보십시오.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착취해서라도 많은 돈을 벌어도 사실 그 마음에는
공허한 뿐입니다. 그 마음에 행복이 없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그런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게임과 도박,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것, 그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체와 영혼을 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헛된 것을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놓아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성공 다 헛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내어버리고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진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서는 또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평일에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만 진실되게 따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 탓을 하며 하나님 탓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발을 걸치고 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두 발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